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에서 제일 잘 알려진 스토리 중에 하나인 요셉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방금 말씀 한 절을 같이 다 읽으셨지만 다른 거는 다 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믿음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장례 예배 또 임종 예배를 집례를 했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소천하시는 순간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별세의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생에 딱 한 번이고요. 마지막 때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경험이고요. 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때 꼭 필요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또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요, 요셉이 보여준 그 인생의 마지막 믿음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잘 배워서 적용해야 될 그런 중요성을 갖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요, 요셉의 믿음은요, 후회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믿음입니다. 후회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개인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죽자. 믿음으로 잘 죽자. 약간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22절에서요, 그걸 또 반으로 좀 잘라서 앞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요, 믿음으로 임종의 때에 지금 유언을 남기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환이 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돼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예요. 생로병사를 누구나 다 겪습니다. 늙어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세월을 거슬러서 일체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영국 청교도들은 특별히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한테는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기술,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라틴어로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말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서 자세하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핵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요약하면은 주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된 임종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일생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내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절치부심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인생을 경험을 한 사람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2인자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요셉한테는요, 인생의 그 오르락내리락, 그 부침이요, 또 고난과 출세에서 그렇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의 사실은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소명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0명이 넘는 형들한테 그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땅속에 매장을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인신매매로 팔려갔죠. 그리고 또 애굽에 살던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져요.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한테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 신세가 됐는데도요, 정말 하도 그냥 열심히 똑똑하게 야무지게 정말 퍼펙트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발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희망이 이제 있는 듯 사실은 또 싶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희망이 있나 싶었는데 요셉한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남자의 눈이 먼
보디발의 아내 미시즈 보디발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깜깜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치욕 중에 어떤 그런 치욕이 또 어디 있겠고요. 억울한 중에 또 그런 억울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절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소망을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만 봐도 우리는 그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하고 똑똑하기 때문에요, 또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어떻게 해요?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왕한테 갑자기 찍혀가지고 투옥이 된, 갑자기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된 애굽왕의 비서장관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그 감옥에 들어와서 하필이면은 갑자기 희한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각각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석한 대로 너무너무 신기하게 술장관, 술관원은 다시 왕의 곁으로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처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나서 바로 왕의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술장관한테 요셉은 이제 얼굴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장면을 사실은 이렇게 상상만 해도 사실은 요셉 처지가 너무 간절하고 사실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요, 이 술장관이 힘을 좀 써주기를 그렇게 나간 다음에, 장관이 나간 다음에 밤이 굳나지고 오매불만 기대를 하면서요, 열심히 아마 기도를 또 했을 것입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술장관은 소식이 없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데 너무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 바로 왕이요, 연달아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굉장히 불길한 꿈이 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요, 애굽의 술사들을 총 출동을 시켜서 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그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왕 때문에요, 이제 신하들의 목이 전부 달아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술장관의 머릿속에 정말 확 하고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한테 긴급으로 코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수염도 깎고 목욕도 하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을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 해석을 전하죠. 그리고 곡물을 그러면은 어떻게 수급을 해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릴 수가 있는지 그 대비책까지 퍼펙트하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엄청나게 감동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감동 받으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쉬운 말로 하면은 왕이 요셉한테 그냥 아주 뿅 가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그 매력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간방죄수에서요, 정말로 한 방에 애굽의 총리로 인생의 역전을 요셉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대반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위기,
절망이나 낙심이나 어떤 침체, 우울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고 또한 찾아올락 말락 여러분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회복의 기회는 분명히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길목이 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초에 애굽에 팔려 갔어야지만 보디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시비를 걸었어야지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야 술장관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술장관이 요셉이 그렇게 술장관 나갈 때 부탁했지만 나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술장관이 요셉을 그렇게 깜빡 잊어버렸어야지만 나중에 요셉이 바로를 직통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술장관이 그때 바로 손을 써가지고 2년 전에 요셉을 미리 풀어줬으면은 벌써 요셉은 멀리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흉년 때 곡식을 다른 나라들에도 풀었기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이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 자기 발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Providence of God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든지 지금 당장 다 판단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몰라요. 하나님은 늘 합력해서 때마다 일마다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하고요, 그렇게 얽혔던 악연도요, 요셉이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 푸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다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게 만드시고요. 또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죽었다라고 잘못 알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잘못 알고 그 긴 세월 눈물로 그냥 밤마다 지샜던 야곱의 그 아픈 마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다 보존하셔서 살려서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언젠가 요셉처럼요, 임종의 때 주님을 또한 얼굴과 얼굴로 만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요셉과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후회 없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오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사실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나중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담담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시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오직 믿음으로 다 사시고요, 요셉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110세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된 임종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시고 배우셔야 되는 요셉의 믿음 또 어떤 거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요셉의 믿음은요, 신앙의 종착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종착역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 믿음, 요셉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구속사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내 후손들이 장차 같이 떠나야 될 때가 어딘지를, 떠나야 될 곳이 어딘지를 미리 내가 분명히 아는 믿음이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22절 앞부분을 보면은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뒷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기 때문에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자손들을 그 처지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라서, 대흉년이라 먹을 게 없어서요, 겨우 애굽에 와서 요셉 만나가지고 고센 땅 이렇게 하사받고 거기서 겨우 자리 잡고 새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들 또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 후손들한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어림짐작 다 하시겠지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이 유언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읽은 그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22절 말씀에서 요셉이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은 그 말했다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요, 두 가지 의미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억나니까 기억나는 걸 말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요셉은요, 뭘 기억을 했겠습니까? 방금 창세기 말씀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그리고 요셉 본인한테까지 계속해서 부전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꽤 오래 고생도 해야 되고 또 다시 축복받을 준비도 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갈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대대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별세할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이 또 다시 새롭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후손들한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 줬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기 애굽 땅에 왔지만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박차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떠나야 할 때가,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진짜 축복의 땅으로 너희가 가서 풍성하게, 지금 경험하는 그 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그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테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라. 떠날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요셉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실 때 가졌던 그 첫 믿음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까지 계속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맞는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믿음인지, 정품인지 유사품인지 KS 마크 붙어 있는지 확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 보면 중요한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통과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트라이얼이라고 말하는 그 시련이 뭘 만듭니까? 명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셉은요, 인생의 후반기에 현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야만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자기의 인생의 본질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꿨던 최고의 비전은요, 세상에서 최고로 출세해가지고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버린 형들한테 철저하게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는 것도, 그러면서 일을 가는 것도 요셉의 소원이 아닙니다. 요셉의 진짜 꿈, 그가 진심으로 가고팠던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품속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았습니다. 네, 맞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요셉처럼 언제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떠날 준비가 여러분 돼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 그 마지막 뒷부분에서요, 요셉이 믿음으로 뭘 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천국을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어떤 거예요? 유언은요,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이 원래 상징하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유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순종했다라면, 믿음으로 따랐다라면 다 같이 약속의 땅에 합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뼈를 본인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그 비유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2장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잘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대대손손 후손들이 주 안에서 같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출애굽의 길을 가야 같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같이 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 1부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요셉의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셔서 믿음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평생 가운데 늘 복되게 잘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